할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히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돌아볼 때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근심되는 일도 있었고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어려운 일 고난도 속히 다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의 열방 중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에서 건짐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근일 준 백성에서 고통당하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 위하여 오신 주님, 또한 우리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고통에서 해방당하고 또한 아버지 질병에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신다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삶이 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예배를 명하시고 만나 주셔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그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84번 시부리서 11장 옛날 찬송가는 31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그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브리서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0장 신약성경 363페이지 시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9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령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면 종을 입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을 믿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업을 썩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충분하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좀 하신 목사님의 영역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타남으로 말씀을 증거하러 성도들의 믿음이 지혜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아버지 하늘 되시는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으로 삼가 듣고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빚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졌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먹어도 마셔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바꿔주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고 육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배워서 또 명언을 메고 예수님을 닮아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의 형체로만 오시는 아버지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땅에 오신 주님 낮으신 주님 또한 우리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허덕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주님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나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일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손을 그리워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사랑하는 모든 영물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험 많고 질병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신 가운데 한 주간도 무사하게 보내고 오늘 주의 날을 주시는 가운데 예배자로 세우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게 하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시는 은혜도 더 풍성하게 받아 승리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질병의 그 유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병들고 또 죽고 또 계속 번져감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가 온 지가 벌써 1년여가 됐는데 지금 또 1000명대를 넘어가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유행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또 이런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각성분발해야 될 것은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오늘 이 시간부터 더 각성분발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예수님 더 잘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기에 능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 교회를 다스리는, 구약으로 말하면 성소를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사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장에서부터 계속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이라고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우리 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로 넘어가서 오늘 서론부터 좀 얘기를 좀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여기 여기에서는 대제사장, 큰 제사장,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근성으로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하고 무덤덤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중요한 것은 깊이 생각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 말씀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들어가서 거룩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니까 앞서가신 분이잖아요. 들어가서 제사장이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다시 봅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아까 거기는 하나님의 집을,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는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다스리는 큰 제사장. 그런데 3장 6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게 다스린다고 했고 여기는 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다스린다는 말이나 또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한 거나 차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다스린다는 말이나 또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맡은 아들이라는 건 상속자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6절을 다시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죠.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우리가 가질 것.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이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소망. 그리고 확신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 자랑.
자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 그러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제 뭐가 되냐? 우리가 그의 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발전인 거죠. 또 다시 말하면 상승이 된 거죠. 우리가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집이 되도록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는 이러한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성도들은 어떤 환경 여건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시는 것이 뭐냐? 12절 가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그의 집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삼가하지 않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가하지 아니한다면 또 조심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누가, 이 말은 그 형제들 중에 얘기예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인데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악한 마음 품는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있어야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죄의 유혹은 완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냐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죄를 해결하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으면 완고하게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죄를 해결받으면 우리는 오히려 완고한 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가진 확신이 시작할 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그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는 돌이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또 한 분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로 가겠습니다. 4장 14절. (4장 14절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래. 아까 얘기는 대제사장, 큰 제사장.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다 갖다 붙였어요. 큰 대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을 보니까 누구냐? 성천하신 분이더라 이거지.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좀 이따 4장으로 다시 오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제사장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쭉 얘기하는데 그걸 전부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내용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제사장은 원래 제사 드리는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그럼 뭐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뭐가 되셨냐? 제물이 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됐는데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님 동시에 본인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갖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가지고 단번에 예수님은 제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성소를 들어가는데 성소 들어가는 게 뭐냐? 길입니다. 길. 성소에 들어갈,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일반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마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열어놨느냐?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게 바로 길이에요. 담력을 얻어서 그 길이 열려졌어요. 열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게 길이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옛날에는 성소가 되겠냐면 여러분들이 앉은 곳은 일반 성소예요. 제가 서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차있냐? 천장에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근데 그건 황소 2마리가 잡아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의 그 천으로 된 거예요. 짜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언제 찢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 때 휘장이 위로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그냥 찢어져서 두동강이 났어요. 이래서 뭐냐?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성소와 지성소가 그냥 통하도록 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담력을 하고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면 되는데 지성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일반 성소, 지성소 통일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력을, 예수님의 피를 힘내고 담력을 얻고 이제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 길로 들어가면 된다. 어디로? 지성소까지. 옛날에 일반 성소에서 멈췄는데 이제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다. 이것은 그냥 길이 아니라 살길이에요. 살길.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로 가야 돼요. 살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냐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휘장이 2갈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휘장 찢어진 거와 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휘장도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 찢어진 것이 예수님의 육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일반 성소와 지성소가 통일되는, 예수님은 화목해 하는, 평안케 하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워지게 만드는 이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한 겁니다. 곧 휘장을 찢어놓은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 이게 바로 이제부터 우리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살 길이 열려진 겁니다. 살 길.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느냐?
예수님의 피를 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피 뿌림 때문에 피를 힘입어서.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묻혀져야 되냐? 뿌려져야 되냐?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 피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뿌려져서. 그러면 그 피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우리는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악한 양심입니다. 우리 양심은 선한 양심이어야 돼요. 착한 양심이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선한 양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이런 양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자, 그런데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뭐냐? 우리는 벗어나고 씻음 받고, 마음은, 양심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서 씻김을 받아 깨끗하게 되고, 그러니까 벗어나고 씻음을 받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몸도 양심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어떻게 되냐?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제부터 우리는 할 길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갈 길만 남아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로 갈 길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제는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씻었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냐? 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얘기하면, 여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가라잖아요. 온전한 믿음으로. 그런데 이 온전한 믿음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야. 적은 믿음, 아니면 겨자씨 알만한 믿음, 이런 믿음들은 이런 믿음들이 아닌 온전한 믿음. 말하자면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성취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과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어떤 믿음이 아니냐? 믿음과 행함이 함께함으로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온전한, 여기 말씀대로 참 마음이라는 것은 진짜 마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속이는 마음, 거짓된 마음, 가짜 마음,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누가 나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사람. 그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어 그 피에 힘입어서,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면 된다. 그 성소는 그냥 성소가 아니라 바로 지성소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열어놓은 살 길이다. 살 길로 가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살 길로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 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렇게 우리는 온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4장으로 다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읽습니다. 15절과 16절. 자, 빨리 갑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 동정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 흘리셨고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고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만들어 준 겁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 열어놔 버리시기 때문에. 자,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이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나가는 길이 뭐냐면 긍휼하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긍휼을 입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면 돼요. 왜?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서 지성소라고 그래요, 원래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우리가 나가야 될 이유는, 성소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은혜의 보좌에 나갈 이유는, 그러니까 아까 10장에서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뭐라냐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했어요. 저기는 성소라고 그랬고 지성소라고 그랬고 성소라고 그랬고 여기는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갈 때는 우리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간다고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그 담대함을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성소에 들어가느냐? 물론 그 길은 살 길이기 때문에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는 길로 가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오늘 우리는 살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에 나가면 돼요. 거기 가면 뭐가 되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어느 때든지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이 없어. 새벽이든 하나님께서 때에 맞도록 도와주는 이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흘린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게 됐습니다. 긍휼이에요. 이게 불쌍히 여기면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소 곧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 그 길이 열려져서 우리는 그게 나가되 담대하게 나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열어놨으니까. 그럼 그건 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에는 뭐가 있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나가면 된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더 받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가 지금 더 극성을 부리고 1000명대가 계속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뭐 줄을 서서 검사 받대요. 그 뭐 병 안 든 사람도 줄을 서서 받잖아요. 왜 받느냐? 혹시나 자기가 양성이냐 음성이냐. 근데 음성인 경우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병이 드는. 그러니까 막 전파가 그걸 통해 막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 본인도 조심해야 돼요. 예? 마스크 하나가 안 되면 2개 써야 돼요. 예?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어젯밤 한 8시 한 9시쯤 돼서 문자가 왔어요. 마스크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그래서 선착순이죠. 선착순. 그걸 늦게 와서 10시가 넘어서 봤어. 그래서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회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하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보내줄 거예요. 얼마를 보내줄런지는 몰라도. 그럼 우리 성도들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면 지금은 본인도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열심히 쓰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강제상에도 이걸 설치했잖아요. 이게 설치한 이유가 마스크를 쓰고 하든지 이걸 쓰고 하든지. 근데 어떤 교회는 마스크도 쓰고 또 칸도 맞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인 재앙의 동시에 교회까지 몰려온 재앙이에요. 계속.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그때마다 도와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위험도 질병도 또 염려거심될 일들도 환난도 다 물러가는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돼요. 성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은 지성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길이에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휘장을 찢어 자기 육체를 찢어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곳이 바로 살 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살 길이 확실하게 열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는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이런 긍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도리의 도리. 자, 아까 3장을 읽었잖아요. 자, 어떤 분이신가? 3장을 다시 확인하면 이렇게 말하고 3장 1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또 거룩한 자들이에요. 자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믿는 도리의 사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믿는 도리.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고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니까 우리에게 뭐가 되냐? 믿는 도리의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는 도리의 도리. 사도라고 그랬고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소망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분은 사도예요. 앞서가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시는 중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왜? 길을 여는 분도 그분, 살 길을 여는 그분 아니겠어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시는 분도, 피로 주시는 분도 그분 아니겠어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길을 열어놓고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는 도리라 이거예요. 믿는 도리. 근데 도리면서 사도요 제사장이니까 결국 우리를 위한 건 아니겠어요? 먼저 가시는 앞서가는 분으로서 하늘과 우리 사이 또 중보자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성경에는 소망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보면
예, 산 소망도 우리에게 있어요. 디도서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근데 그 소망마다 흐름이 달라요. 근데 진짜 소망은 누구야 하냐?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될 것, 썩거나 덜거나 쇠하지 않는 하늘의 가치가 유업을 잊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진짜 소망은 뭐냐? 모든 것의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이 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이제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거기만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아주 깊이 말뚝이 박히듯이 못이 박히듯이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았다가 또 다른 걸 소망 삼았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소망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소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을 성취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믿는 도리에 우리의 소망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그 소망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굳게 잡고 예수님께 대해 예수님이 믿는 도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에 대하여 붙들고 있다가 그 예수님을 놓고 다르게 소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더 나아가 또 뭐냐면 아주 굳게 잡으래요. 놓치지 않도록 아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굳게 잡아야 되는지. 이 말은 뭐냐? 아무도 빼앗을 수 없게, 놓칠 수 없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믿는 도리에 소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수에 들어갈 길도 열려있고 소망을 굳게 잡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만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4장에서도 3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다시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그랬잖아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려면 믿는 도리의 소망에 대하여 움직이지 않으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예수님께 대한 소망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다 하는 예수님께 있으면 다 된다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움직이지 않겠어요. 또 들어가서 굳게 잡을 수밖에 없겠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신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까 거기서는 뭐냐면 그냥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뭐냐면 자랑을 굳게 잡으면 우리 그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자랑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는 흔들리지 말자. 움직이지 말자. 그리고 굳게 잡자. 굳게 잡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굳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된다.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이렇게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3장에서 얘기한 걸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가, 그러니까 내 자신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다 조심하라 했으니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안 된다. 타락하면 안 된다. 이게. 다른 말로 탈락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부터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이 예수님이니까 결국은 또 그런 소망을 예수님으로만 얻게 됐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대로 얘기하면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아주 굳게 잡아서 우리의 소망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예수님으로 자랑 삼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 길로 가야 된다. 더 나아가서 소망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 이걸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24절에 보면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까 3장에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살 길을 얻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나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선행할 수 있도록 격려. 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막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기운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사랑하도록 선행하도록 막 격려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겠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이제 우리 교회들도 이제 좀 어려워졌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유튜브나 이러한 방송들 어떤 분은 뭐 몇백씩 들어가고 방송 시설해가지고 이제 이렇게도 하는데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이는 것보다 또 자기 형편 따라서 또 삶 따라서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년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잘못하면 습관처럼 돼버린 거예요. 습관처럼. 그것도 참 문제가 된 거죠. 습관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별 마음의 부담도 없이 이제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가져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권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서로 권해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지금 같은 세상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 국가 정책에 또 왜 질병 유행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제 결혼식에 가봤더니 뭐 이쪽 사람들 저쪽 사람들 막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이 막 그 대기실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야 그냥 그 별 부담이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자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환경에서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병이 그냥 가서 대화만 하면 질병이 오기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이 가까우면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습관처럼 돼버려요. 습관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질병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이지 말자 하는 이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고, 지금 같은 이런 때에는 좀 관계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데 모이기를 자꾸 패하거나 습관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 일도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모이기를 앞으로 힘써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 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막 모이기를 힘썼어야죠.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대접하고 엄청났어요. 모이기. 그래서 며칠씩 모이면서 아주 그냥 모이기를 힘썼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봐요. 왜 모여야 하냐 이거예요. 스바냐 2장으로 가겠습니다. 스바냐 2장. 구약성경 스바냐. 말라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말라기로 가서 말라기, 서가랴, 학계, 그 다음에 서바냐가 있어요. 페이지 수로는 1306페이지. 1306페이지.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허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 모여야 되는 이유는 그날이 오면 큰일 나기 때문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모이라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예요. 모이고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모여야 되느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 겨가 뭔지 알죠? 예? 바람 불면 막 예? 그래서 이 시편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예? 시편 1편에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 그러니까 겨는 바람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날아서 휘날리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 안에 알곡이 없다 이거야. 이게 겨 같은 셈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명령이 시행되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이 말은 겨같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있었는데 그대로 남지 않고 날아가 흩어져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겨 같은 인생은 뭐야? 악인이에요. 죄인이라 이 말. 이렇게 돼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같이 날아가기 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모이라 이거 아니겠어요. 더 나가서 뭐라고 써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그러니까 모이고 모여야 할 이유는 뭐냐면 겨 같은 날이 이르기 전,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받지 말라는 거야. 진노를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때가 되면 때가 늦은 거라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 않고. 왜? 여기서 모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대상이 분명해요. 누구라고? 수치를 모를 백성이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수치스러움을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 몰라. 지금 뻔뻔하잖아 지금. 하루에도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뭐 잘못하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히 내놓으라고. 우리 인간들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이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 수치 몰라도 괜찮은데 오라 이거야. 모이라 이거야. 언제 모이느냐? 겨 같은 날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가 내리기 전에, 그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모이라 이거야. 모이라.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 모여야 되는가, 모일 때가 언젠가, 그리고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이제 따라합시다. 모일 사람, 모여야 할 때, 모이면 이제 모이면 어떻게 돼요? 왜 모여야 되냐 이거야.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을 불러다 뭐 할 거예요? 그냥 진놈 냅다 쏟아 뿌리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날 오기 전에 수치를 모르는 너희 와라 이거야. 와라. 그럼 왜 와야 하느냐? 오면 역사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 수치를 몰라. 그렇지만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성경에는 많아요. 따라합시다. 율법, 율례, 법도, 명령, 규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총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냐? 모여야 할 사람은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요. 모이란다고 모여준다. 이게 바로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사람이요. 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 안 모여. 하나님은 무조건 의인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그 28절서부터 보면 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오라잖아요. 주님이 초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요. 또 목마른 자도 이사야에서 보면 오라잖아요. 우리 주님은 뭘 조건이 충족되고 모든 걸 갖추어서 오라는 게 아니고 그 부족한 상태 오라는 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오라는 거, 들어가서 뭐냐 짐진 자도 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라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여야 할 사람을 지정해 줬어요. 그리고 누구를 언제냐고도 어느 때에 모여야 될 건가도 알려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겸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돼서 가겠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모이라 하면 모이는 거예요. 모이라 할 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모이라 하니까 모였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면서도 그날 이전에 모였어요. 이 사람을 성경은 뭐냐? 규례를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성경은 겸손한 자로 보는 거예요. 오늘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할 때 하는 것이 잘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러잖아요. 앞으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을 누가복음 21장에는 뭐라고 설명하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쌀 때 이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공인 자는 물걸 가지고 내려오지 말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지붕에 있는 자 내려오지 말라면 안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 돌이키지 말라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 산으로 도망가라면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라로 보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겠습니다. 모임은 이제 모여야 할 사람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에요. 모일 때가 언제냐?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이에요. 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말을 듣는 사람을 주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였느냐 이거예요. 이제 모이라 해서 모였는데, 자, 읽습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자, 위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비록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고, 그래서 명령을 받고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로서 여기에 왔어요. 모였어요. 성소에 모여서 뭐 하느냐? 이제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왜 불러 모았어요? 여호와 찾으라고 불러 모은 거예요. 수치를 모르지만 여호와를 찾으라는, 또 뭐냐? 공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오면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이요. 여호와의 날, 그날에 숨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모여야 할 사람, 더 나가서 언제 모여야 될 것인가? 모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는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이고 나서 모여서 그것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얘기한 게 2장 1절에서 3절까지 얘기예요. 복입니다. 숨김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이 날이 어떤 날인가를 봐야 돼요. 그 날이 가까운 모습 우리가 했으니까 언제냐 이거야. 그때가 언제냐 이거야. 자,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이니까 시간이 빨리 가죠. 시간이 많이 갔네. 자, 보겠습니다. 1장 14절. 14절 빨리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모여야 돼. 모이할 때 빨리 모여야 돼. 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모여야 되니까. 가깝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노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살피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네? 자, 한 구절만 더 보죠. 3장 8절입니다. 서반장 3장 8절.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앞으로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신약으로 와서는 주의 날이 올 것이다. 다른 말하면 그 날이 가까울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모여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여호와를 찾는 사람으로, 공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확실하게 바뀌어지면 숨김을 얻는다. 피난할 수 있다. 여호와의 그 진노,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는 그런 날에도 절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안전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세상 끝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긍휼함을 힘입고 담력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은 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곧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굳게 붙잡으려면 어떠냐? 우리의 소망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확신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굳게 붙잡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한다면, 이때부터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과 선행도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계속 힘써야 합니다. 왜? 그날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날을 맞이하면 그날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분노의 날, 숨김이라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부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두 가지만 시간을 많이 갔지만 구약성경 요엘 2장을 보고 이제 마무리로 끝내겠습니다. 요엘 2장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페이지 수로는 1273페이지. 1273페이지. 자, 31절, 32절 위에서부터 읽어야지만 요 정도만 있습니다. 3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화를 이루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찾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 숨는 자가 있어. 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날의 재앙을, 그 막 크고 묻고 두렵고 이런 엄청난 이런 재앙을, 이런 것을 피한다는 거예요. 피하는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느냐? 남은 자 중에 피한 자 말고 피한 자 외에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은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 피할 것이냐 부르심이냐, 어쨌든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모여서 여호와를 찾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부른 자가 되고 공의와 겸손을 구함으로 숨김을 얻든지 그날에, 아니면 부르심을 받든지, 이런 복이 우리에게 와야겠습니다. 물어보지. 부르심 받는 게 좋을 건가? 좋을 것 같은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가? 그냥 재앙을 피하여 딴 동네로 가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아예 부름 받아서 들리는 것이 좋을 것인가? 잘 골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요, 도리의 사도고 대제사장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이제 우리는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자랑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건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 굳게 붙잡고 자랑 삼고 일평생 흔들림없이 삶으로 승리하고야만은, 복을 받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면 그분은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시니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둠으로 범사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질병 위험 오지 않게 하시고 삶이 안정되도록 부요하게 하시고 환경에 축복을 주사 길을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지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사도가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지키시고 우리 예수님은 찢어주시는 휘장과 같이 찢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굳게 잡고 아버지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시어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어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규례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헛된 마음이 아니라 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께서 주님 고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수치를 모르는 저희들이 죄전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왔사오니 우리 마음에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전에 왔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어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물과 피를 남겨 갈 수 있도록 온 육체가 뒤에진 것 같음을 겪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에 갚을 길 없어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악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악한 아버지 하나님 길에서 이제는 아버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으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사오니 그네 감사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날에 생활했던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히 저 앞에 나온 우리들 되게 하소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네요. 부름받아 나서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짜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까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정내 맘에 진리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내 몸에 진리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전기 영원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피를 힘있게 하여 주셔서 살 길로 가도록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매일매일 모든 삶에서 받아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보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물이 향기로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흠양하시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하되 주시는 중에 더 받아 흔들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많아지게 하시고 또 11절 드렸으니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삶이 모든 것에 풍성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도 풍성하고 환경도 평안하고 건강도 보장받고 안전하며 모든 가는 길은 활짝 열려지고 자손들이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를 받아 대대히 잘 되야겠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도들 가정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소망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여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생활, 환경,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나가는 첩경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평안교회 위에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